네, 오늘은 신념이 깨어질 때 믿음이 자랄 때, 신념이 깨어질 때 믿음이 자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념과 믿음을 혼동합니다만 그 둘은 명백히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증거를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것이 신념이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념은 강해 보이나 약하고 믿음은 자칫 밋밋할 수 있지만 지극히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신념, 믿음 계속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다뤄봐야 이야기가 겉돌고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초반에서 사울이 얼마나 강한 신념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신념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신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참신이시오 유일한 주권자이신, 결코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는 지극히 넓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넓은 거리를 가시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냐? 어떻게 사람 예수일 수 있냐?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이 이단이고 신성 모독자들인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겠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다메섹까지 가는 거거든요. 다메섹 어디예요? 시리아의 수도예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아마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아야겠으니 공문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은 상당히 뜨악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명분이 워낙 확실하니까 그래 잘했다 잘 가라 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냥 이 동네나 잘 잡지, 이 동네나 잘 치안을 유지하지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어디예요? 자기 재산과 권위와 자기 대제사장 자리 유지하는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돌이 막 굴러가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진짜 이적 행하신 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알고도 그럼 뭐가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거짓 소문 퍼뜨려서 시체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거짓 소문 퍼뜨려서 뭉개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그냥 재산과 권위 유지하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먼 동네예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동네예요. 유대 땅도 아니에요. 시리아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근데 뭐예요? 사울은? 그의 인상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사울은 엄청난 신념,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단 척결하러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수행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천지를 환하게 밝히는 빛이 있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의 신념이 깨진 겁니다. 그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신념이 얼마나 단단한 거였겠어요. 되게 다메섹까지 갈 열정도 있고 또 그 열정을, 그 생각을,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도 정말 튼튼했을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율법 교사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면 스데반이 설교하다 죽었다, 그때 스데반보다 더 길게 말할 수 있었을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막 설교하고 성경 들어가면서 막 얘기할 때 그럼 사울도 나와갖고 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인용 잘못됐다, 인용한 부분 조사 틀렸다 막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견고한 신앙체계,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막상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그의 신념이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눈이 멀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깨어진 거, 그의 신념이 부서진 거, 그의 정체성이 부서진 걸 뜻해요. 눈은 인간 이성의 상징이거든요. 인간 판단의 상징이에요. 사람 보는 눈, 신미한 다 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눈을 멀었다, 이거는 그가 그때까지 분명했어요. 그의 인생은 분명했어요. 강한 확신 가운데 그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신과 하나님 우리 사람은 사람, 결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존재할 수 없고, 강한 믿음 가운데 하다가 그 신념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막상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만난 것이 다른 증거였다면, 다른 반박이었다면, 다른 형태였다면 그는 저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오시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하고, 그 자리는 내가 죽었다 살린 사람이야, 내가 안전뱅이에서 일으킨 사람이야, 너 지금 직접 볼래? 여기 눈먼자 있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눈 떠. 이런 기적과 증거들을 그에게 들이밀면 그 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사울은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성경에도 봐라. 바울의 옛날 보면 바로의 술사들도 기적은 어느 정도 따라하지 않냐? 야, 저기 눈 멀고 눈 뜬 송지경이 지금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너네 짜고 쳤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그를 압도하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사울한테 봐봐, 잘 생각해봐, 판단해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성경 여기에 있어, 혹은 여기 이런 이적에 있어, 봐봐. 이렇게 납득시킨 거 아니에요. 뭐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드러내셔서, 물론 빛과 음성으로 드러내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 임재 가운데 그를 장악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런 영화였어요. 주인공이 아니죠. 어떤 착한 사람이 누명을 썼어요. 무슨 누명이냐? 어떤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조작돼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은혜자매, 제가 은혜자매를 죽였다는 누명을 써서 CCTV에도 다 나오고 죽인 거 피자국도 있고 그 피도 진짜 은혜자매 피고 다 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의의 주인공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요? 그 사형 선고 날에, 그 재판 판결 날에 숨어있던 은혜자매를 어떻게든 찾아와서 그 재판정에 딱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죽였다! 모든 증거가 말한다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살아서 여기 딱 있어요. 가짜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그 모든 증거들 그냥 부질없는 거짓 증거고 조작인 거예요. 한 번에 뒤집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믿음이란 건 신념하고 달라요. 우리의 판단과 달라요. 믿음이란 건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증거, 하나님 계신 것 같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또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계신 것 같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네. 말씀을 들어봤어. 그럴듯해. 앞뒤가 맞아. 내 마음에 감동도 있고 울림도 있어. 하나님 계신 것 같네. 점점점 믿다. 그래, 하나님 계신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을 가져요. 우리는 생각해요. 난 믿는 사람도 신념 가져요. 생각해요. 사람인 이상 자기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지 저거지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믿기 전에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이유, 그게 말이 되냐, 성경 안 믿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성경 보다 보면 이거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느낄 때도 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증거들은 안 맞고 혼란스럽고, 어떨 때 보면 또 성경 얘기하지 말고 또 실생활에서 보면 내 신념이랑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 그래요? 악인들은 너무 잘 나가고,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고 이게 옳은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온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 오히려 그릇된 길로 세상을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증거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아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럽니까? 의문 생길 때 많아요. 신념이랑 어긋날 때 많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랑 어긋날 때. 근데 믿음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콜콜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냥 임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말씀을 보다가도 의문도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의문이 생길 것 참 많은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안 계시는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급기야 그게 조금 오래되고 심해지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안 선하신 거 아닌가? 심지어 안 계신 거 아닌가? 의문이 들 만한 일들이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보는 가운데, 기도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증거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증거들을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래, 납득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봐,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잖아. 여기 임해 계시잖아. 하나님 여기에서 처음 막 마음 안 되고 막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냥 얼굴을 쑥 들이밀고 진짜 우격다짐으로 납득시키는 거예요. 봐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나 여기 지극히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지극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과정은 이해가지 않아도, 이유는 이해가지 않아도 믿기지 않냐? 나 여기 있다니까. 나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서 마침내 저 천국에서 나와 지극한 기쁨 가운데 이르게 할 거라고. 그때가 되면 모든 거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압도로 우리를 짓눌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모두 깨진 가운데, 사울만큼 자기 신념 크게 깨진 사람 없죠. 그래서 사울만큼 자기 신념, 자기 생각, 나중에 자기 판단을 다 버린 사람도 없어요. 전도여행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꺾고 계속 솟아나오는 의문을 꺾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나중에 바울된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념을 믿음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하는 그 롤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더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그럼 하나님 계시구나, 은혜의 순간 체험하고, 나는 이만큼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이야, 경험해 봤던 사람이야. 그 믿음이란 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는 신념일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태도일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냥 계시구나 부인할 수 없어서, 그냥 이성의 항복이에요. 이성이 항복하고 하나님 여기 계심을 난 부인할 수 없어요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그 임재가 사그라들면 우리의 믿음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정말 인상 깊은 한마디, 믿음엔 전문가 없고 목사인 나도 한두 달만 예배 떠나고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두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계시나 싶을 거라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름 신앙의 연차가 쌓인다고 하면서 갖가지 이유도 성경 말씀에서 조금 능숙해지고 하게 되면 자기 판단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옳지,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도 더 정교해지잖아요. 그냥 저 사람 싫어 하면 될걸.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뭐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저 직분에 뭐 사랑이 없고 저건 주의 방법이 아니야. 뭐 종교이시잖아요. 내 신념만 견고해지잖아요. 하지만 정작 믿음은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꺾이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이거 이루어지지 않죠? 왜 이거 하나님 제 생각대로 안 되죠? 제 생각인 이게 옳은데 왜 하나님 자꾸 그쪽으로 가시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은 채 결론만 들이미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난 여기 계시다. 그러면 결국 계속 그 이유를 묻다가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그러다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의문하다가 하나님 또 계시자! 나 여기 있다! 하면 무너지고 꺾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고 내 의문을 털어버리길, 내 신념을 깨트려 버리길, 내 신념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재단하고 하기를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는 거.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힘을 가지는 거, 내가 뭐 이 세상 어떤 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나의 놀라운 믿음, 굳건한 믿음에 파워가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의문을 가진 힘조차 없어요. 나는 바울이 그랬듯 사울이 그랬듯 눈이 멀어버렸듯 나는 볼 눈이 없어요. 나는 그냥 계속 의문 가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일 이루어지신 것 훨씬 선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됨을,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의 주인됨을, 내가 내 신념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의 그 자리에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요. 왜? 아까 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믿음도 사라집니다 했죠.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 신념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신념 이상 되는 일이 생기면 계속 하나님 일을 들어주셨다가도 그거 안 되면 바로 꺾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당연한 그 반응, 그 믿음은 계속 굳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신념의 사람 교회도 정말 많이 보여요. 아니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거 일찌감치 깨트리고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그렇게 자꾸 의심하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념으로 움직이는 순간 정말 은혜를 모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상 낳기 전까지 은혜를 모르는 아브라함의 그 상태, 그 정도 버틴 것도 훌륭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보니까 이삭 낳기 전까지 40년 기다렸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걸 딱 집에서 언제 준비하다가 그걸 딱 보고 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래도록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 깎아 생각해봐도 이건 구해도 주지 않으면 욕망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 욕망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게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헌신했고 정말 오래도록 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저도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까지 40년 기다렸구나 하고 딱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 정말 오래도록 기도했고 너무 오래 안 들으셔서 마음 상했고 하는데 몇 년 기도했냐면 5년 기도했더라고요. 아직 아브라함이 40년 되려면 8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은 이래요. 정말 견고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5년, 10년, 40년은 고사하고 5년, 10년만 기다려도 그 신념 다 바닥나 버려요. 그럼 그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날 납득시켜 주십시오. 이해시켜 주십시오. 제 신념대로 일을 이루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게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으름장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서 떠나야 돼요.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야 돼요.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거 납득하고 나서야 나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납득하고 나서야 나 마음 편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납득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데 그럼 그냥 묻어두고 어디에 눈을 돌려야 돼요?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문제는 여전히 목사님 얘기하신 투트랙 있잖아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여전히 멈춰 있어요. 해결 안 된 채로 내 등 위에 어깨 위에 얹혀져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여기 살아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나를 그 어떤 증거보다, 그 어떤 선언보다 강하게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계세요. 나의 그 임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시군요 하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유 이해 안 되고 과정도 이해 안 되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 신념에 어긋나는 거, 납득되지 않는 거를 수그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곳 어디예요? 신념을 잃지 않은 곳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된 곳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기도해서 기어코 기도응답 받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해냈어가 아니에요. 안 되는 그 순간, 신념이 깨어지는 그 순간, 내가 부서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그 순간이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달라요. 신념은 내가 주체입니다. 증거들을 판단하고 결론지어서 가진 게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매우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자들,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는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 이 상황에서 신념뿐인 사람들, 믿음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내 신념,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족족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그것이 임재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안 돼서 정말 힘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들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의문이 자꾸 들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기도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셔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그 문제 너한테 굳이 납득시키지 않아도 나는 지극히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널 사랑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하고, 너무나도 강한 실감으로, 압도적인 크기 설득력으로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아멘 하고 과정을 몰라도 그냥 결론부터 납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는 100가지 1000가지 증거가 있어도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을 대면하는 순간 그 모든 증거가 조작이고 가짜 증거가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해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진짜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없지 라고 했을 만한 그런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말씀과 기도에 떡하니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 그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감, 압도적인 하나님의 존재감만 확인하고 믿음이 더 자라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과 의문이 생길 때, 내 신념이 와장창창 흔들리고 깨질 때 그거 가지고 납득해 보겠다고, 이해해 보겠다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이유만 묻지 마세요. 주야장창 묵상하고 붙들고 있지 마세요. 물론 그걸 놓고 기도해야겠지만, 진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와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답을 구해야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 있고, 기도하면 다른 앞에 있는 인도자가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도 그 얘기만 나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애써서 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제목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자체를 놓고 은혜 그 자체를 주목하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요. 그럴 때 큰 믿음이 어느새 커져버린 믿음이 어느새 사소해져 버린 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어느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느새 그 문제보다 훨씬 커져버려서 나중에 보면 그 문제들 기억나 안 나는 사소한 문제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홍대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념이 깨어진 그 자리, 이해가 안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주목하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견고한 믿음 가지게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